자, 우리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끊임없이 이단들이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이 성도들을 미혹하는 일은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 될 것입니다. 그것도 점점 더 강력하게 미혹하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이단에 대해서 경계하지 않으면 언제 미혹될는지, 언제 누군가가 나를 미혹하려고 하는지 우리는 알지도 못한 채 미혹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단을 경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단을 경계하려면 이단의 특징을 알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으면 이단들이 엉뚱한 소리를 할 때 이거 뭔가 다른데 하고 쉽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잘 모른다 할지라도 이단들의 특징을 알면 그들이 나에게 접근했을 때, 우리에게 접근했을 때 이것 이단이구나 하고 분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단의 특징을 꼭 명심해야 되는 것이죠. 그들이 아무리 선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아무리 능력을 나타낸다 할지라도, 표적과 기사를 행한다 할지라도 그들에게서 이단의 특징들이 보인다면 그들은 이단인 겁니다. 아무리 선하게 보여도, 아무리 능력 있게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표적과 기사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이단인 것이죠. 이렇듯 이단의 특징을 우리가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린도후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단의 특징을 살펴볼 겁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이단의 특징들을 제대로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해서 이단이 여러분에게 접근했을 때 분별함으로 여러분의 믿음도 지키고 뿐만 아니라 주변 성도들의 믿음도 지키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부터 잠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의 사도 자격에 대해서 공격하는 거짓 사도들의 공격에 대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지 않다라고 변호하는 내용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거짓 사도들은 바울부터 공격을 했습니다. 거짓 사도들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면서 성도들을 미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한평생 사역할 때, 그가 사역을 할 때 무보수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보수를 받지 않고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울이 복음 전도자로서의 자격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다 하면서 역시 성도들을 미혹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격 없는 바울이 전한 복음 역시 온전치 못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하는 복음, 거짓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의미하겠죠. 그 복음을 듣고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이렇게 거짓 사도들이 바울을 공격하여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바울의 가르침을 신뢰하지 못하고 바울이 전가하는 복음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의심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이런 일로 인해서 실제로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성도들의 믿음이 많이 흔들렸고 참된 복음에서 떠나는 자들이 생겼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바로 잡아주는 거죠. 오늘 1절을 보면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하면서 자칫 자기 자랑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왜요? 바울의 사도권을 무시하고 바울이 자격 없다라고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있다라고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음에 대해서 변론하려니까 자칫 자랑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2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 열심 내었다라고 밝히고 있죠. 우리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며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아멘. 바울은 열심을 내어서 고린도의 성도들을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고자 힘을 써서 중매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고린도 교회를 섬겼다고 밝히므로 이 거짓 사도들이 공격,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지 않아 라고 공격하는 그 공격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열심으로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열심낸 목적이 있는데, 그 열심낸 목적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께 중매한다는 표현이 그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유일한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누구도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능력 행한다 할지라도, 표적과 기사를 행한다 할지라도, 성경 해석을 정말 멋들어지게 잘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결코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질 수 없습니다. 이단들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영이 혹은 예수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이만희가 이 시대의 구원자고, 문선명이 이 시대의 구원자고, 안상홍이 이 시대의 구원자고, 장길자가 이 시대의 구원자다라는 말이 얼마나 잘못된 말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들이 구원자가 될 수 없냐면, 이들은요 죽었다가 깨어나도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자, 로마서 1장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바울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소개하고 있죠. 우리의 구원자는 하나님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3절 표현처럼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분이다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난 자만이 메시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뭐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면 되는 존재가 아니고 1차적으로는 다윗의 혈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수많은 그런 재림주, 재림 예수 다 가짜들이에요. 그들은요 다윗의 혈통을 가진 자들이 아니란 말이죠. 성경은 분명히 이 부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3절 말씀이나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가지고 정리를 해본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인도하려고 하나님의 열심을 내었던 겁니다. 바울의 이런 열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려고 그렇게 열심 낸 그 열심의 근본 동기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랑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열심히 섬겼던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섬긴 그것이 바로 이단 거짓 사도들이 언급했던 그 말도 되지도 않는 말,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지 않아 라는 그런 말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으로 바울이 반박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거짓 사도들로 인해서 공격받는 또 다른 공격이 하나 있었는데, 그 공격은 바울은 사도의 자격이 없다, 복음을 전할 자격이 없다라는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그런 공격을 한 이유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마땅히 받아야 할 그런 생활비를 바울이 받지 않았거든요. 바울이 그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생활비를 받지 않은 것을 가지고 이들은 거짓 사도들은 공격합니다. 왜 받지 않았겠니? 자격이 없으니까 받지 않은 거지.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그 당시 헬라 세계에서는 철학자들이 강론을 하면 그 강론한 것에 대해서 보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철학자의 가르침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면 강론을 해도 보수를 받지 못했던 거죠. 이런 사회적인 배경의 근거에서 바울의 가르침이나 사도로서의 자격이 결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보수를 받지 못한 것이다 라면서 바울을 공격했던 겁니다. 이런 공격에 대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 자신이 지극히 크다는 사도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혹 말에는 좀 부족할는지 모르겠지만 지식에는 부족하지 않음을 너희들이 이미 경험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고린도전서를 보내고 너희들을 가르치고 하는 과정 가운데 내 지식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는 걸 너희들이 친히 목격하지 아니했느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신의 사도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보수를 받지 않고 사역할 수 있었던 이유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밝히면서 자신이 사도로서 부족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보수를 받지 않고 사역할 수 있었던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다른 여러 교회들로부터 바울이 그 비용을 공급받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교회란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세운 교회입니다. 바울이 전도해서 가르치고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만든 그 교회에서 바울에게 전도할 수 있는 비용,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비용을 공급했던 거죠. 특별히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 중에 더 열심히 했던 교회는 마게도냐에 있던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비용을 공급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보수를 받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보수를 받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이유는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이 걸림을 방해받지 않고 제대로 전해지기를 원했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자, 그런데 8절에서 바울은 다른 교회에서부터 비용을 받은 것을 탈취한 것이다라는 다소 생소한, 우리들에게는 생소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좀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는 표현인데, 근데 의도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 표현을 한 것은 자기의 사도성을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사도의 자격이 없고 복음을 전할 자격이 없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내가 복음 전할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자,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탈취하다라고 이렇게 쓴 원어는요, 어디에 쓰여지는 단어였냐면은 전쟁을 해갖고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승리자들이 그 전리품을 탈취하는 것, 이 전리품을 거두는 것을 표현할 때 저 탈취하다라는 저 단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바울이 여러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이 그들을 정복하고 그래서 그들이 예수 믿게 된 것을 승리한 것으로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 믿게 된 그들이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바울이 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비용을 되어 주었는데 그 비용을 받은 것을 바울은 탈취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의미는 전리품을 거두었다는 거예요. 강제로 뺐다는 의미가 아니고 이 표현을 쓰면서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봐라, 다른 여러 교회들이 내가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비용을 되어 준 것은 그들이 내게 복음을 듣고 그들이 예수 믿는 자가 되고 구원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인데, 그들이 내게 비용을 줬다는 그 자체가, 내가 수년 동안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너희에게 비용을 받지 않고 그들에게서 그 비용을 공급받았다는 그 자체가 내가 전한 복음이 진짜 복음이고 내가 복음을 전할 자질이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느냐. 너희들 말처럼 내가 복음을 전할 자격이 없다면 그들이 어떻게 복음을 듣고 회심하고 그들이 자발적으로 비용을 주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었겠느냐라고 말하면서 11장 8절 말씀을 통해서 나는 내가 전한 복음 이렇듯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그 복음의 가치를 알고 복음을 듣고 내게 이렇게 비용을 공급해 줄 정도로
복음을 제대로 전할 자격을 갖추온 자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은 거짓 사도들의 공격이 잘못되었음을 오늘 본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두 가지였죠.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리고 바울은 복음을 전할 자격이 없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흔들리니까 이 두 가지를 설명했는데요. 그리고 이 설명을 하고 나서 고린도 교회들에게 이제 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 결론적으로 이단들은 거짓의 사도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게 본문 내용인데, 이 본문에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살펴보려고 하냐 하면은 이단들의 특징을 살피고자 합니다. 바울이 자기를 변론하는 과정 가운데 언급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 이단들의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언급한 내용 가지고 찾게 되는 첫 번째 이단들의 특징은요, 거짓 사도들의 가르침에는 미혹하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단들을 가짜니까 쉽게 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미혹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미혹받아서 그리스도에게 떠날까 두려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느라. 아멘. 왜 두려워합니까? 미혹하는 것에 힘이 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 뱀의 관계로 접근해서 미혹할 때 넘어가 버렸잖아요. 그처럼 힘이 있다는 겁니다. 이단들의 미혹에는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와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겼습니까? 저거 정말 따먹으면 지혜롭게 해줄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거죠. 맞아, 저거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 같아 라는 생각을 가지게 해주었어요. 무엇이요? 뱀의 미혹이 그런 생각을 가지게 만들었잖아요. 뱀의 미혹을 들으면서 어떤 확신을 가지게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이 하나님과 같아지는 것을 싫어하시구나, 그래서 저거 따먹지 말라고 하셨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어요. 이렇듯 미혹은 힘이 있습니다. 함부로 무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힘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이런 미혹이 힘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미혹당하여서 유일한 구원자인 예수님에게서 떠나게 될까 두려웠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이단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그들의 가르침이 진짜라는 느낌을 들게 하는 힘이 있어요. 이만희가 이 시대의 구원자라는 생각을 들게 하는 힘이 있어요. 안상홍 장길자가 재림 예수다라는 말을 믿게 만드는 힘이 그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정통교회의 가르침이 잘못되었고 자신들의 가르침이 옳다라고 믿게 하는 힘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요, 이단을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이들이 접근해서 이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따라가다 보면은 설득을 당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교묘하게 이단들이 접근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들이 이단을 분별하려면 이단들의 특징을 제대로 알고 있으면 쉽게 분별해요. 성경을 잘 알고 있으면 이것 아닌데 라고 분별할 수 있지만, 그럴 능력이 없으면 적어도 특징들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도 분별해낼 수 있습니다. 이단들의 첫 번째 특징은 미혹의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단들을 멀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3장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단이라고 판단되어지면 내가 설득시켜야지, 내가 그 영혼 전도해야지 어려운 일이에요.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단의 특징입니다. 미혹의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미혹의 힘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멀리해야 되고, 또 그들이 이단인지 잘 분별해서 그들이 내게 접근했을 때 이단인 줄 알고 경계하면서 멀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단의 특징을 제대로 알아야 되겠죠. 자, 두 번째 이단의 특징은요, 이단들은 다른 예수를 전합니다. 다른 복음을 전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아멘. 자, 이 말씀에서 우리는 알 수 있듯이 거짓 사도들은요, 이단들은 다른 예수를 가르친단 말이에요. 다른 복음을 가르친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미혹당할까 염려했냐 하면 사실은 이들이 진짜 복음이 제대로 쓰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진짜 복음이 제대로 쓰이지 못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거짓 사도들이 와서 가르치는 그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쉽게 용납했던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단들의 미혹에 넘어지지 않으려면은 저들이 말하는 것이 가짜 복음이구나, 다른 복음이구나, 다른 예수구나 라고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는 다윗의 혈통에서 난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다는 것, 이들이 확신하지 못했어요. 이단들의 가르침은 미혹하는 힘이 큰데, 그러므로 진짜 복음이 우리가 제대로 쓰이지 않으면 다른 복음을 가지고 왔을 때 미혹되기 쉽습니다. 그러게 이 특징을 안다면, 이단들이 다른 복음과 다른 예수를 전한다는 특징을 안다면 우리는 진짜 복음, 진짜 예수에 대해서 올바른 지식과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진짜 복음은 무엇인가요? 다른 무엇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게 이게 진짜 복음입니다. 근데 다른 복음은요, 예수님 믿어야 돼, 그거 맞아. 그런데 선행도 행해야 돼. 믿음과 선행이 어우러져야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이거 다른 복음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 그런데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유월절도 지켜야 돼. 그래야 온전하게 구원받을 수 있어. 이게 다른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돼. 하지만 이만희가 주는 생명의 말씀을 받아야 구원을 받아. 이게 다른 복음이에요. 지금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가짜 복음입니다. 진짜 복음은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온전히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무엇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없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구원함을 얻습니다. 거기에는 안식일 지킴도 필요 없어요. 거기에는 선을 행해야 된다는 것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선을 행해야 돼요. 왜 행합니까? 구원받기 위해서인가요? 아니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고, 우리의 최종 완벽하게 회복될 모습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이잖아요. 그 모습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거지 구원받기 위해서 행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어떻게 받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다른 복음들은 다 믿음에 뭔가를 자꾸 더하려고 하고요. 그런 것이 다른 복음이에요. 진짜 복음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진짜 복음을 알면요,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이런 확신만 가지고 있으면요, 누군가가 접근해서 성경도 그럴듯하게 해석을 했어요. 정말 신기하게 짝짝 잘 들어맞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결국은 이만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건 이단이구나 할 수 있단 말이죠. 기억하십시오. 이단은요, 다른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단은요, 다른 예수를 전해요. 진짜 구원자가 있는데 진짜 구원자를 전하지 않고 다른 예수를 전해요. 그래서 진짜 예수가 누군지 우린 제대로 알아야 되겠죠. 앞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진짜 예수는요, 다윗의 혈 통해서 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윗의 자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외에 또 다른 구원자가 있다고 말한다면 그건 이단입니다. 예수의 영이 임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임했다 말한다면 이단들이에요. 시대마다 구원자가 따로 있는데 이 시대의 구원자는 우리 교주다라고 말한다면 이단입니다. 아무리 능력을 행하고 아무리 그들의 가르침이 신선하고 제대로 성경을 풀어주는 것처럼 들린다 할지라도 다른 예수를 말하면 이단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단들은 결국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복음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만 알고 있다면, 틀림없이 알고 있다면 이단들을 분별해낼 수 있습니다. 아무리 교묘하게 접근해도 분별해낼 수 있고, 이단이라고 분별되었으면 어떻게 행해야 된다 그랬어요? 디도서 3장 10절에 멀리하라. 멀리해야 돼요. 왜요? 왜 멀리해야 돼요? 그들의 미혹에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멀리 하셔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 특징은요, 첫 번째 특징은 이단의 미혹에는 힘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멀리해야 되죠. 두 번째 특징은 뭐라 그랬어요?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전한다 그랬어요. 세 번째 특징은요, 영적인 리더를 공격합니다. 이단들은요, 영적인 리더를 공격해요.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거짓 사도들은 누구를 공격했습니까? 바울을 공격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지 않아. 바울은 사도로서의 자격이 없어. 그래서 보수를 받지 않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야. 그리고 그 자격 없는 바울이 전한 복음, 그것 온전하게 구원을 얻게 만들어주지 않아. 이런 식으로 바울을 공격했던 것이죠. 이단들은 이렇게 영적인 리더를 공격합니다. 영적인 리더만 허물어버리면 지금까지 가르쳤던 말씀들이 와르르 무너지게 되어 있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침투한 자들이 영적인 리더를 공격한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이들은요, 영적인 리더의 허물과 실수를 찾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성도들을 충동하고, 그래서 리더가 지금까지 가르친 말씀이 전부 다 잘못된 것인 것처럼 주장하면서 자신의 가르침이 진리인 양 퍼뜨리고자 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영적인 리더도 실수할 수 있어요. 영적인 리더도 잘못을 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때 무조건 정죄만 하지 마시고, 무조건 정죄하는 분위기는요, 교회가 이단들에게 틈을 열어 보여주는 행동이 되고 말아요. 실수를 인정하고 잘못을 인정하면 사랑으로 그 허물을 덮어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 리더가 실수하지 않도록, 잘못하지 않도록, 죄짓지 않도록 기도로서 여러분들이 섬겨주셔야 돼요. 항상 깨어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리야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단은 이렇게 영적인 리더를 공격해서 교회를 허물어뜨리려고 해요. 세 가지 특징을 기억하십시오. 미혹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해야 돼요. 이단은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전해요. 이단은 영적인 리더를 공격합니다. 이런 특징을 보이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다면 경계하셔야 되겠죠. 그들이 능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가르침이 신선하다 할지라도 경계해야 될 겁니다. 바울은 자신을 변호하고 나서 이단들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했어요. 거짓 사도, 속이는 일꾼,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했어요. 물론 이들에게도 사도와 같은 행동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과 같은 행동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택하신 자들을 미혹을 합니다. 이들의 미혹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우리는 이단의 특징을 알고 있어야 돼요.
표적과 기사를 보고 와 이거 진짜가 아니냐? 성경은 표적과 기사를 보고 따르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봐야 되죠? 표적과 기사를 행하더라도 그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이단의 특징이 있어요. 그러면 이단인 거예요. 멀리해야 됩니다.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거 참 이상한 일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이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해서 이런 능력을 행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깨어 있으십시오. 이들은 능력까지 행하면서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여 넘어뜨리려고 할 것이고 이들의 마지막은 바울의 말처럼 행위대로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깨어 있으십시오. 표적과 기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가르치는지 살피십시오. 다른 예수를 가르치는지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피십시오. 그리하여 거짓 사도들이 미혹당하지 않고 철저하게 믿음을 지키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단들의 특징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단들은 미혹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 가르침이 참인 것처럼 보이고 그들은 표적과 기사도 행합니다. 그래서 미혹하는 힘이 있어요. 그럼 우리들은 그들을 멀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을 멀리하면 또 다른 특징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들은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전합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다른 예수를 전해요. 그러면 이단인 거예요. 멀리하십시오. 이단들은 영적인 이들을 공격합니다. 이런 특징을 꼭 기억하셔서 이단들이 미혹할 때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복락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이 찬송가의 가사를 가슴에 새기세요.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 믿음 가지고 미혹당하지 않고 앞으로 점점 미혹의 강도가 세질 거지만 이 특징들을 가지고 분별하셔서 믿음 잘 지키고 다른 지체들의 믿음도 지켜내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